본질적인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식상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영적인 것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찾으셔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또 한 부류는 육적인 것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찾는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구별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본이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고 계십니까?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것을 구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육적인 것을 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24절에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 예수님을 찾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속 중심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갔는지를 명확하게 답을 주시는데 2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목적이지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영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 육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날마다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영적인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찾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육적인 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찾고 있는지는 않으신지요?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 거룩한 주일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지금까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영적인 것을 위해 살아왔고 지금도 영적인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고, 이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이 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처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육적인 것 때문에, 받은 직분 때문에, 사람들 눈 때문에, 오늘 또 교회를 가면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복주의 신앙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면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도 표적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다시 육적인 것을 원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어떠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져야 될까요? 영적인 것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자신의 배만 채우기 위하여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도 시온 찬양대가 고백해 주었지만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생명을 바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데 지금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비본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마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옆에 동료들이 믿음 없이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라고 말은 하지만 말한 대로 삶이 따라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말한 것과 삶이 일치가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적인 목적을 아무리 감추고 포장하려고 해도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속 중심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오늘도 육적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 감추고 포장하면 사람들은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 속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에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열심히 있는 행위지요. 특히 한국교회는 더 열심히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열심히 있는 행위도 참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목적입니다. 너희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은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잘 맞을 때에 비로소 형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을 잘 맞추어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이 같고 잘 맞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우리가 신바람이 납니다.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잘 맞으니까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이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잘 맞추어 갈 수 있으니까요, 고난이 찾아와도 신바람 나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적이 서로 다를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이 즐겁지를 못합니다. 성숙이 없습니다.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는 길이 다르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계속 달려간다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A라고 하는 길로 가십니다. 우리는 A라는 길로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B라는 길로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거리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멀어져 가고 있는 이 거리를 좁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잘 맞추어 나가는 것이 오늘날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각종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단어입니다. 영생.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떡으로 제자들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영생이었는데 제자들은 이 영생에 관한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그럴만도 한 것이 요한복음 6장 1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 현장 가운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는 제자들도 있었죠. 이 제자들이 풍성하게 먹고 남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또 다른 육적인 양식을 기대하고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완전히 목적이 다르죠. 예수님은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는데 이 제자들은 완전 반대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는 날마다 무엇을 선포하느냐? 영적인 것을 구하고 있다고 선포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냐? 육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전락시켜버립니다. 그걸 지금 누가 만드느냐? 저와 여러분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핵심인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믿은 신앙인들마저도 예수님을 찾고 싶으면 찾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필요 없을 때는 이제 배가 조금 불러졌으니까 필요 없을 때는 예수님을 헌 신발짝처럼 내버리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을 합니다. 필요가 채워지면 감사하고 또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런 자들이 지금 교회 현장 가운데 앉아 있으니 여러분, 과연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미 영락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있고 좋은 음식 먹느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말은 하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너나 잘 믿으라는 거예요. 너나 일단 잘 믿고 그 다음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믿은 너희나 일단 잘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사람들의, 제자들의 배만 불리려고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목적도 모르고 자신들의 육적인 배만 채우려고 했으니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말씀해 주시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주님이 어떻게 답을 해주시느냐? 명확하게 답을 해주십니다. 29절,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 잘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좀 하이소. 예수 잘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식상한 질문입니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지요. 그런데 매일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시는 질문, 하나님 앞에 답해야 될 질문과 답입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네,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옛날엔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피식하고 웃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안 믿고 지금 여기 교회에 와 있겠냐고. 예수를 잘 믿으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믿어도 그냥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29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다고 제가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 너희 삶을 걸어라. 너희 삶을 걸어라. 그렇게 너희 자신을 걸 때에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걸으라는 겁니다. 세상 돈 버는 일에는 삶을 걸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거셔야 됩니다. 그 삶을 걸 때에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5개 위원회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자신의 몸으로 헌신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믿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이 믿음 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지금도 각 교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싸웁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다툼을 하는 A그룹도 B그룹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다툽니까?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왜 화를 내고 왜 성을 냅니까? 결국에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인데, 봉사를 해도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해야 되고, 섬기는 일에도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 없이 행하게 되어지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나의 뜻에 안 맞으면 삐지고 토라지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만 있어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믿음만 있으면요, 내 뜻에 잘 안 맞아도 기쁘게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우선순위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입니다.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셔서 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정말 예수 믿는 일에 나의 전 삶을 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원플러스 전도 대행진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큰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남은 여생 저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죠.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을 잘 믿는 것, 예수 잘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이 말씀은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보여주시면 자신의 삶을 걸겠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 옆에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가까이 계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 제자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31절 말씀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만나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신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결국에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3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옆에 계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옆에 계시는 주님을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지, 어제도 오늘 또 내일 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될 때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절대 내쫓지 않습니다. 다 받아주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복을 저희들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이유가 되어집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을까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니들 배만 불리라고 저와 여러분 살려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건져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목적이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참 생명의 떡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셨으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또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다시 처음 드렸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배를 불리려고, 물질적인 것 해결하려고, 나의 건강 해결하려고, 막혀져 있던 문제 해결하려고, 그것만 해결되면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영생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희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찾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한시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또 내일 또 여러분의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 잘 믿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거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따라가셔서 단 한 영혼이라도 놓치시지 아니하시기 위하여서 애쓰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셔서 저와 여러분 또한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한 생명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하여서 영생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잘 믿고 이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셔서 우리의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합격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